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선택된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지역을 약속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수없이 등장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입니다. 젖은 목축업을 상징하는데 젖은 소나 양이나 염소가 주는 음식입니다. 젖이 흐른다는 말은 목축이 잘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꿀은 농업을 대표하는 단어로 쓰이는데 꿀이 꽃에서 나오므로 식물이 잘 성장해야 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꿀이 흐른다는 말은 농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목축과 농업이 잘 되는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시 사회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목축과 농업이 잘 된다는 것은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말로서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형통한 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찍이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여러 과정을 통해 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는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처음에는 이삭과 야곱이라는 한 명의 아들과 손자로 이어졌고 12명의 아들과 70명의 가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70명의 가족은 7년 기근에 살아남기 위해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고 400년 동안의 우여곡절 끝에 200만 명의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드디어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국가의 3요소를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하지요. 국민과 영토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주권인 헌법은 명문화되기는 하지만 그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헌법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법을 지키는 자에 따라 누구나 잘 지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내적이며 정신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소망과 꿈을 주시지만 그들을 시험하시고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마침내 그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선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기준과 행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십계명 또는 율례와 법도 등으로 제정해 주셨고 이를 지켜 행하면 약속하신 대로 복된 삶이 되겠지만 그 약속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누누이 경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윤택한 삶을 살게 될 터인데 윤택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에 빠지게 되어 우상을 따르게 될 것을 염려하셔서 광야에서의 어려웠던 역사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풍요로움이 넘치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풍요로움을 주시면서 그 축복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할 몇 가지를 일깨우고 계십니다. 첫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거칠고 황량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평안하게 생활하게 될 때 마음의 교만함을 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일깨우기를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는 말씀으로 부자의 교만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즉 물질로 인한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히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같이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 축복이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마음을 다하여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미래의 삶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올바른 자세를 말합니다. 이런 신앙의 올바른 자세는 과거, 현재, 미래를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광야 생활은 이들에게 주어진 영원히 기억될 증표입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의식주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을 불뱀과 전갈의 독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생활 속의 역경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또한 목이 갈아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반석을 깨뜨려 물을 먹이신 것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현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나안의 축복은 조상들과의 약속에 의한 축복으로 지금 그들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진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풍요로움의 축복이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얻게 된 축복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를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에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셋째로 순종을 다하여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며 순종하는 길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모든 풍요로움의 축복을 약속하신 대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외면하고 잊어버린 자들은 그대로 묵과하지 아니하시려는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의 죄는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죄와 함께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가나안 족속은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멸당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이스라엘 자손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에게는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고
시편 50편 22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앞선 3절과 4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씀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먹는 문제는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근본적인 삶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떡은 단순히 먹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떡은 먹는 것을 비롯한 모든 물질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떡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말은 인간이 물질적인 존재이면서 정신적이며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물질만으로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부를 쌓고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재물과 외적인 것에 삶을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 없어져 버릴 것들이며 이것들이 없어질 때 그들의 삶 역시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재물이 사랑하는 가족을 대신하여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사랑이 깨어지게 되면 아름다운 의복이나 값진 보석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인간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 오히려 심한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되므로 결코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서 인간이 무엇으로 살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인용하여 일깨우고 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소망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의 원동력은 소망에서 비롯됩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였습니다. 소망이 있을 때 삶은 활기가 넘칩니다. 변화되고 흔들리는 것은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화하고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변화되고 사라지는 것들이기에 그것에 소망을 두게 되면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이 그렇습니다. 부가 그렇습니다. 또 건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일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 그리고 진리에 대한 소망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사랑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사랑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갖게 되는 수평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동물적인 사랑을 넘어선 숭고한 차원의 사랑일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하늘로부터 오지만 그 표현은 이 땅의 인간들 사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사랑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사랑의 공식을 그리고 있습니다. 젖과 꿀은 흘러야 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가 이러한 형통한 삶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형통하고 부요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